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시작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부터 읽겠습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심판하여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 동문의 나사렛에 이르노라. 할렐루야. 오늘 성령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을 남겨놓고서 이번 주간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기록을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까지 누가복음을 조금 더 확인해 보고요. 다음 주에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며 올해가 지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등장하는 한 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나이가 많고 경건한 그런 여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헌신적인 믿음의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36절과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 말씀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이 안나라는 할머니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결혼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고요. 또 그 후로 과부가 되어서 84년을 살았다고 본문이 기록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적어도 100세는 넘었을 것입니다. 아마 나이가 아주 많은, 상당히 많은 그런 할머니였을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런 안나 할머니가 성전에 나와서 하던 일이 무엇입니까? 37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기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그녀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를 넘어서 영적인 자세, 마음의 태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안나 할머니는 그저 성전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았다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안나 할머니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죠. 바쁜 일상과 세상의 염려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뜻과 내 계획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안나 할머니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저 장소에 어디 머물렀다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 그저의 온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집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상황에 따라 이리 저리 요동치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맛보는 그런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다면 또 하나, 안나 할머니는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곳이 성전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물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어디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나 할머니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안나 할머니의 마음의 중심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면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고 그 은혜 속에 머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야기들과 소음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또 거두어가는 세상의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침투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는데 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이 주는 이야기들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정신을 홀딱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안나 할머니처럼 생활을 다 바꾸어서 교회 안에만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직장도 생업도 다 포기하고서 성전 안에서만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우리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던 할머니는 이제 성전으로 올라오신, 정결 예식을 위해 올라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다. 38절 말씀도 보십시오. 3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소명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합니다. 여기 그에 대하여 말했다는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40일 지나서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모든 유대인들의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께 봉헌에서 바쳐야 하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초태생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봉헌 예식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올라오신 예수님을 이 안나 할머니가 만나고 있던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마침 이때 나왔다. 마침 이때 안나 할머니가 올라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던 그런 장면을 마침 이때 나와서 예수님이 올라오시는 예수님 가족의 일행이 있었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 큰 공간 안에 큰 자리에서 안나 할머니가 마침 이때 나와서 그 순간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목도하는 그 자리에, 그 현장에 할머니가 서 있던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봉헌 예식으로 올라오는 아기가 예수님만 있었을까요?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올라온 그런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 가족만 있었을까요? 수많은 그 인간 가운데 여러 사람들 가운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지금 양날거리는 마침 이때 바로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경험하고 있던 것인데요. 어쩌다 보니 시간이 맞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랜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4년을 기도하던 할머니,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80여 년을 기도하던 그런 할머니. 그런데 그 순간 마침 그 자리에서 아기 예수님이 올라오시는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있다는 할머니가 하나님의 구원 성취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이때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그 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로 깨어있던 이 할머니가 성령의 이끄심 앞에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경험하고 만나고 목도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다림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저 인간적인 시간으로 기다리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성령의 이끄심 앞에 깨어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속히, 신속히,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시간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마침 이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모든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의 우리의 형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고 그분의 역사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로 찾아오시고 응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성령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